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팔복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듣기만 해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또 과연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삶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 시작은 서두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겠다. 이 모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겠다, 복이 있겠다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6구절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다른 6가지의 복들은 모든 복들이 애통하는 자에게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미래 시제를 사용했어요. 앞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모두 다 이 미래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 두 구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이미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며 너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임했다. 그리고 오늘 9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들은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 드디어 나의 것으로 내 삶에서 완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가운데 펼쳐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받는 것은 자신의 잘못 혹은 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 고난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어떠한 복이 있냐면 12절에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상을 바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을 그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완성시켜 나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천국 시민권자,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단지 이 땅의 어느 나라에 소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해서 사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데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과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보통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우리 현재 삶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자 통계적으로 0명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뭐 가정적인 불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 말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탄압을 받고 이 박해를 받은 자는 통계적으로 0명이다. 그럼 우리가 단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꿈꾸고 우리는 기독교 문명개혁 운동을 비전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을 좀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박해가 있는 세상인가 박해가 없는 세상인가 멀리부터 한번 와보고 싶어요.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라는 게 매년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매년이 마치면 그 해를 조사해서 보고하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에 보고된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희생, 목숨까지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 2019년에 4,300명, 2020년 지금 7개월 동안에 7개월이 채 안 되는 6개월 기간에 반년 동안에 이제 3,000명이 희생당했고 작년에 1,847개의 교회가 방화나 교회 불지르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이 6개월 반년 사이에 거의 10,000여 개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았다. 그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폭력 혹은 불이익, 법정 구속 그 이상의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에 대한 통계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2억 5천만 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배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핍박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0명이란 사실은 어느 정도 기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받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이제 멀리 아프리카부터 보면 2018년 한 해에만 나이지리아에서 3,700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그리고 그 나라에는 그리스도인은 교육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진출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법 자체가 이슬람 법이에요. 샤리아법이라고 그 이슬람의 신을 숭배해야만 법적으로 시민으로 인정받고 모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되는 순간 살해당하는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실제로 살해당하기도 하고 모든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이 멀리 아프리카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이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좀 더 이제 중동 가까이 와 보면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박해가 심한 나라들의 이 모습입니다. 최고로 심한 나라는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북한. 그리고 인도를 비롯해서 이 중동 지역들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이 자매님 보이시죠, 얼굴?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작년 2019년 부활 주일에 교회에 나갔어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이 교회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고 이제 무장한 사람이 왔어요. 남편이 그거를 저지하다가 같이 사망합니다. 폭탄 테러에. 그리고 이 자매가 적은 글이에요.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나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곳곳에서 이 박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장악해서 종교를 지배하는 나라들 안에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그리고 한 2년, 3년간 지난 수년간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2018년 2월 1일에 제정된 법으로 종교 조례라는 법으로 더 이상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종교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포교 활동 자체가 이 중국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각자 시민들이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걸리면.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등록되지 않은 교회 그리고 등록된 교회들을 등록을 요구했어요. 그 등록의 요구하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정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이것을 거절해서 베이징에 1,500명의 교회가 문 닫고 또 5만 명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모든 교인들은 성경책을 손에 넣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성경책을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어요. 중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성경책 못 삽니다. 오직 등록된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통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드러나는 즉시 다 쫓겨났죠. 이제. 그리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북한으로 와보면 가장 심각합니다. 19년 연속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1등이에요. 박해 순위로 1등이에요. 우리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처음 북한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에서 사망한 기독교인, 그냥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사망한 그리스도인이 40만 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는 배가 돼서 4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곧 언제 이 생명이 끝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은 이렇게 배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증가됐다, 감소했다. 2005년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850만 명으로 조사됐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5분의 1이 넘고 4분의 1이 좀 안 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보다 많고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체감상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은 조사가 좀 잘못됐다, 이거보다 훨씬 적다. 왜냐하면 이 중복해서 이 교회도 등록돼 있고 저 교회도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최대 10군데도 넘게 이름이 중복돼서 중복 개수됐기 때문에 850만 명이 안 될 것이다. 다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2015년에 나라에서 전수조사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해서 중복 없이 모든 가정을 방문해서 종교를 조사했어요. 그때 조사된 기독교 인구 몇 명일까요? 10년 사이에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습니다. 960만 명.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다 놀랐어요. 아닌데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마다 교세가 줄어들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교인이 늘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는데 다들 어디 있단 말인가? 2천만 명. 2천만 명이 어디 있는가? 우리 나라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도착하면 와, 이 나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반드시 5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오히려 더 심하게 반대로 가고 있고 반대쪽으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지 않고 어디 다 숨었는지, 교회에는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인구는 늘어났지만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분명히 세상을 비추고 있어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있다. 산 언덕 위에 있는 빛 같아서 그 세상, 마을 같아서 그 세상을 비추고 있어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두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비치게 세상에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이 세상 시스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런 사건들 통해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모두 다 반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았는데 기독교 단체며 기독교 언론이며 교파 내에서도 갈라지고 반대 의견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이 글 제가 읽겠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 두 말씀과 이 차별금지법 조항을 보니까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분명하게 창조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이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성별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 외에 수없이 분류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별이 많이 있다. 중성도 있고 미국에서는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나는 남성, 여성으로 성을 가지지 않겠다. 나는 우주인이다. 외계인이다. 사실입니다. 본인이 성을 결정한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세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말씀이 정면 충돌하는데도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과연 교회의 기준은 말씀인가?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법조문으로 거절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이 사실이라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진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겠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거절한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거절한 이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화론. 진화론은 태초에 우연히 천지가 조합되고 그 중에서 이 세포들이 결합해서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 중에 끊임없이 돌연변이의 돌연변이를 거듭해서 사람이란 게 존재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돌연변이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돌연변이로 원숭이에서 사람 되지 않고 사람이 진화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진화했다. 이 이론이 진화론이 진화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성 이것도 하나님이 남자 여자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성적 지향이란 해서 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런 거 다 본인 기호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그들 마음 안에 두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를 알기를 그들 속에 나를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죄다. 그리고 그것이 그릇된 것이고 상당한 보응을 받을 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정면 충돌하는데도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가?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내가 그 상실한 마음, 내가 없는 그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29절에 모든 불의함,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 내가 없으면. 그러니 이것이 법으로 채택되면 우리나라가 어떠한 영적 기류가 흐를지가 분명해요. 우리나라 안에 불의가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이러한 세상으로 바뀐다. 이러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라져 있다. 인구는 늘었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를 받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평안함을 안정감으로 사용해서 나의 일들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나의 이런 큰 세상에서 잘 되는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저 좀 잘 되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5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시선을 빼앗겨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이 땅의 소유에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끊임없이 우리 전 세계 가운데 환난당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을 풀어놓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어둡게 했다. 더 이상 소금의 맛이 나지 않는 세상이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 뉴비전 교회에 모여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다른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연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 내 앞에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을 들이대서가 아니라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 기준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다 기준이 없어집니다. 상대적인 기준,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절대적인 존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눈에 보이는 이 나라들이 전부다. 이 나라들 가운데서 너의 것들을 취해라. 이런 세상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주변에 들려온 소식을 보면 참담합니다. 차별금지라는 아주 좋은 이 말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이면 이 300명의 하루 일삭, 하루의 일에 대한 대가, 그 수만 300명 혹은 한 끼를 나눠주면 한 900명, 1000명 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을 왜 거기에 투자하냐?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럴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향유 옥합을 사서 깨는 거예요. 그것처럼 차별 금지라는 말은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전 세계적으로는 핍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도록, 목숨 걸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도록 오히려 정부가 주도적으로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24절부터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장 강대국의 후계자의 자리를 포기하겠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삶은 언제나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충돌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그것이 너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다. 믿음으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모세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 바로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지 모든 애굽 백성 천하 만민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 천하 만민이 가진 모든 것, 이 애굽의 재물 보아 이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을 포기했다. 포기하고 난 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40년의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 이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 그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40년 뒤에도 이 80세가 된 모세가 우리를 설명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아서 서쪽으로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 모세 정도 되면 미디안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얻은 지식으로.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양을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드로의 양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았다. 소유 하나 없는 삶을 살았다. 철저하게 장막생활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일을 시키는데 모세는 이제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바로 앞에서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모세가 바로 앞에 목숨 걸고 나가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무릎 꿇고 엎드리고 뒤에는 적군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광야 같은 사막에서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백성을 먹이는 자가 되고 백성을 이끄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것이 고난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삶은 항상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 목숨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이런 사람들 11장 38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 목숨 걸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리 제지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세상이 능히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장해요. 끊임없이. 절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으로도 제도로도 안 멈춰집니다. 결국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저 말씀도 요엘서의 말씀도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를 하고 있다. 마라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 근데 마라톤 보면 쭉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가운데 양 옆에 막 사람들이 와서 응원하고 그 달리는 모습을 환호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의 경주는 어떤 경주냐? 이 마라톤의 경주를 쭉 가고 있는데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 함성소리를 내고 있어요. 힘내.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코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 아브라함의 코스를 지날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의 코스를 지나고 있구나. 내가 먼저 이 길을 갔는데 너도 꼭 힘내서 이 길을 통과하자 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길, 다윗의 길, 엘리야의 길, 바울의 길, 베드로의 길, 요한의 길,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 함성 소리가 들리는가?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능히 당하셨다. 우리가 이 스타디움, 마지막 코스를 지나고 스타디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결승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승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달릴 때 내 앞에도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옆에도 계셔서 힘이 돼 주시고 내 뒤에도 계셔서 내 삶의 안정감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힐끗힐끗 그분을 보다가 뒷모습을 보다가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그 결승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핍박이 오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만 홀로 남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경주를 감람산에서 끝낼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까지 갈 것인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믿다가 핍박받으면 흩어져서 감람산에서 흩어지는 자로 남을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 디서플린 해가지고 훈련, 반복된 훈련, 교육, 훈육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단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연단을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중에 한 구절 보고 싶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1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성을 점령하시고 성 안에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으로 나가셨어요.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드러나셨다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잘 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은 진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진영. 이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의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 사람의 저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 사람의 저 좌절하지 않는 저 굳건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저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라.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길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금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바톤을 쥐고 뛰는 주자입니다. 이전의 선배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주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시대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아주 높은 기준들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기준들. 그런데요,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목숨 걸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팔에 힘없이 축 처져 있지 않고 다리에 힘없이 맥이 풀려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이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이 무릎에 힘을 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시야를 넓혀서 열방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넘치는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 일터, 이곳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보면서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곳에서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굳게 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땅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알리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리는 소금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겠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다시 팔에 힘을,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신 땅 끝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기준을 내리며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의 기준들을 지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숨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시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바꾸는 자로, 열방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껏 배운 산상수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교훈을 하나하나 제 삶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빛을 비추고 맛을 내어 세상에 살맛 나게 하며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펼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